마가복음 1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전번 주에는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연구 규명했는데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나오는 천사, 그에 관련된 천사학, 엔젤로로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을 세워 전도를 예수께서 내보내셨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개역 개정에는 70인으로, NIV에서는 72인으로 나옵니다. 70인, 72인 다른데 그 이유는 어떤 그리스어 필사본에는 에브돔 콘타, 또 어떤 그리스어 필사본에는 에브돔 콘타 듀오, 이 듀오라고 하는 것은 2라는 뜻이죠. 듀오. 그래서 70인 또는 72인이라고 필사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왕 제임스가 당대의 신학자들과 뛰어난 주의 종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아서 번역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영어 번역안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원본이 아니고 영어로 번역한 번역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세기 초 킹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성경 원어, 신약이면 그리스어, 또 구약이면 히브리어로 된 필사본들이 다수 발굴되고 발견되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러한 새롭게 발견된 필사본들을 반영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무리 잘된 영어 번역이라 하더라도 17세기에 쓰여졌던 영국 영어와 지금 21세기의 영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뜻과 의미와 문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NIV라든가 아메리카 스탠다드라든가 그 외에 여러 좋은 영어 번역 성경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침례교 교단의 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버전만이 옳다 그러시면서 다른 번역은 원치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인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도 보아야 되고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도 현대어로 된 성경 번역도 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어로 되어진
히브리어 필사본 중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필사본, 그리고 그리스어 필사본 중에서 인정받는 좋은 필사본들을 같이 읽고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꼭 킹 제임스 버전만을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꼭 읽어보며 그 번역과 그 문법과 언어를 우리가 중시하고 존중하며 동시에 현대어로 번역이 된 NIV나 또 다른 여러 인정받고 있는 좋은 영어 번역 성경들을 우리가 같이 동시에 읽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은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진 필사본, 신약은 그리스어로 된 그리스어 필사본을 같이 읽고 그리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며 70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주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70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못 걷는 성문 미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 뛰며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walk,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못 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못 걷고 혼미해 있고 물질 세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할 의무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 의무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직접 행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끝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에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것으로 많이 그 점을 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그 사람한테 점을 보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을 많이 큰 이익을 많이 봤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를 따라다녔다고 했는데 그 우리는 누가를 얘기합니다. 누가. 그러니까 바울, 실라, 누가 그 사역팀, 그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여기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 일행 선교팀이 무엇을 하는 팀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The Most High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고 그를 따르는 실라 누가 선교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이키면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삶을 살아가고 전도하고 전파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신 그 이 말씀은 여기에 키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책.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에게 그 70인의 그 파송된 그 전도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호적에 가족관계 그 증명서에 관공서에 출생 신고를 하고 그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올림으로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민이 되죠. 또 미국 시민이기 위해서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출생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에 부모와 의사가 거기에 사인을 하고 그거를 카운티 리코딩 오피스에 올려서 그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을 받을 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죠. 물론 또 이민의 나라니까 이민 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주권, 그러나 영주권 받고 있다가 자격이 되면은 귀화해서 귀화 증명서를 받고 시민권 선서를 함으로 해서 그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죠.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그와 같이 한국, 미국, 세계 어느 나라의 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야지만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성소에 거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의 시민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덕 선생이 아니세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을 잘 준수하고 지키고 준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해야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세상, 인류, 사람, 인간 어느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그 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누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 그런 면에서 완전한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어느 누가,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서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나라 시민권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단순해요. 명료해요. 명확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이위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며 바로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불완전한 사람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죄를 덜 지은 사람도, 도덕을 비교적 잘 지킨 사람도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 Second Godhead 2위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고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Everlasting Life 끝나지 않는 삶, 영원한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는 전도의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전도자들의 전도의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불못에서 사탄과 마귀와 루시퍼와 귀신들과 믿지 않는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영원히 그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주로 시인하며 받아들이며 야훼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스 그 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여기에서 부활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멈추고 내 뇌가 사망하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영혼은 우리의 그 장막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속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몸을 입게 되고 우리가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천국에 영원히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 2위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 중에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분은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며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이 부족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며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을 살며 영원히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유포리아 속에서 행복에 젖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